제가 교재 36쪽 읽겠습니다. 24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 중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잠언과 추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유익과 참된 힘의 원천이 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마음의 실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며 꿀이 입에 달듯이 지혜를 먹고 자라는 영혼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가담하는 것을 경계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끝으로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을 맺습니다. 23절부터는 추가 잠언이 시작되는데 법정에서의 정의와 가정을 위한 경제적 교훈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2017년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이 12월 31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명철을 추구해야 함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이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하겠죠. 네,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듣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악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고민하시고 배려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많이 혼나고 많이 꾸지람을 당하고 또 지금도 부모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지 않다고 말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식도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아들과 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V로 보는 흉악한 범죄자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눈물로써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고 죄인인 자녀였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로 의인의 자리에 여기까지 온 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악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속적 성공을 부러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악인의 행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눈을 감으면 되지. 내가 잠시 침묵하면 되지.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빠져 있고 악의 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음녀의 길로, 악의 길로 빠졌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멈추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열매는, 악의 길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조금씩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성공으로 보이면 자신의 뜻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이 불평의 말씀이 결국 나를 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그 가운데서도 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꿀과 같은 이 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세상의 공부로 습득할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지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신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지혜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꿀과 같은 지혜를 사모하라. 이 꿀은 바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이 꿀은 과거에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꿀을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또 병자에게 먹이면 속히 회복되고 잘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게 꿀과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꿀과 같은 지혜가 올 한 해, 내년 한 해에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이 꿀과 같은 지혜를 섭취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는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꿀과 같은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꿀과 같은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었고 어떤 날은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서 맴맴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다른 길로 흘러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충만했을 때와 충만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는 문을 열었다가 조금만 좋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뜻대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내쫓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가정의 올해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그 가족 식구가 5명인데 5명에 대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급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눈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가지씩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얼굴을 찌푸렸던 얼굴이 너무너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올해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이 많았을 때, 목사님, 저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할까요? 누가 저를 보고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 기도의 제목이 전부 다 응답된 건 아닙니다. 현재 딱 2가지만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죠. 사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응답되었습니까? 1가지, 5가지, 10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개만 들어주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들어주셨어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10개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10번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100가지가 있다면 100번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3번째로 우리는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우리는 악의 길로 악인의 형통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 지도자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도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지도자가 마음에 들고 어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 해 동안 역사했는지, 또 앞으로 새해에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서 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또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은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모두에게 나누는 우리의 삶과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